설교 제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읽을 수 있으세요? 시작. 네. 이미지 오브 갓. 좀 더 유식하게 하면 이마고 데이 이렇게도 불러요.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창조, 타락, 구원. 한 번 더요.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창조와 타락은 앞부분에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얘기예요. 엄청 이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니 성경에 왜 창조하셨다는데 그 공룡을 만든 이야기는 없냐, 뭐 만든 이야기는 없냐,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쓰는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구원받게 하려고 쓰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막 기록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람을 창조할 때에 내가 그 구성 물질로 단백질은 몇 프로, 이는 몇 프로, 철분은 몇 프로, 뭐 칼슘은 몇 프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상태는 타락 가운데 왜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구원하기 원하신다. 빨리 돌아와라. 이 책이 성경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룡에 대한 흔적이 조금씩 있기는 해요. 조금씩. 조금 공룡 우리 또 공룡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는 없지만 욥기에 욥이 막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설득하시다가 나중에는 야 네가 창조할 때에 꼬리가 백향목 같은 악어에 대해서 네가 알아? 말해주면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백향목이 한 30m 되거든요. 30m 되는 악어 같은 동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면 네가 알겠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그냥 대충 그러고 넘어가시죠. 그런 것도 공룡에 대한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창조, 타락, 구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부분을 창조, 타락, 그다음에 구원 계획의 시작, 예수님의 오심, 복음 전파, 구원의 완성, 다시 오심. 계시록이죠. 우리 언제 계시록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일반 학문적인 견해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보는 것을 했고 오늘은 또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볼 텐데 창조의 신앙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명확하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은 예배다. 이런 말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구절들 한 번만 더 읽고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 계시록에서도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그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1장 26절 그리고 27절까지가 주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 지난주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봤다면 우리 사람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그 창조를 감상하시며 기뻐하시고 쉬면서 창조의 그 영광을 하나님 만끽하시고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셨어요. 인간을. 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틀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외형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설명은 틀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눈, 코, 입, 외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 우리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 동상 누구 형상? 세종대왕의 형상. 이순신 상은 누구의 형상? 이순신 장군의 형상. 왜 만들었겠어요? 기억하려고. 무엇을 기억하려고?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을 높이고 칭찬하고 기리고 기억하려고. 이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세종대왕 없었으면 우리 한글이 없잖아요. 와, 우리 한문 그걸 다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타자도 힘들어. 타자도 한문으로 타자 치려면 참 다행이다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기리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 그 동상이나 석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과학자들이 일반 우주나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자세히 연구하고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손길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창조의 걸작 중에 걸작인 사람을 보면 더 어떻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별히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한글로 보면 그냥 만드셨구나 이게 끝인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단어의 뜻이 만들어진 것, 피조물이라는 뜻과 더불어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작품처럼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이에마가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왔을 때 어떤 단어가 됐냐면 포임이라는 시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포임. 그러면 만드신 바라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의미를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신 피조물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은 오늘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품으로 봐요. 가치가 있는 돈에 얼마나 벌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한 사람 물건도 상품이고 사람도 상품의 가치로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으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언하는 바예요. 여러분, 상품은 효용 가치, 기능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요. 최신 휴대폰이 나와도 이게 얼마나 카메라가 좋은 걸 썼고 인터넷이 얼마나 빠르고 뭐 이런 것에 가격이 정해져요. 그러다가 최신 휴대폰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뭐 작년 휴대폰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사기도 해요. 그런데 작품은 효용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가격이 어디에서 매겨지느냐?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딱 대고 붓으로 슥슥슥슥 한 다음에 박버먹 딱 쓰면 얼마에 팔릴까요? 자신 없어. 자신 없어요.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이 쫙 그냥 체크만 했어. 쫙 치고 그 다음에 이름만 썼어요. 종이에다 얼마에 팔릴까요? 수십억을 넘을 수도 있어요. 수십억을. 그냥 파란색으로 다 칠해놓고 노란 점 하나 딱 찍어놔도 수백억을 할 수도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했다면.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우와, 우와, 작품이구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동상이나 석상으로 지음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속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 모양대로 딱 지음받은 동상이나 석상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나 석상이 없어요. 아셨죠? 그런데 저의 형상을 닮은 동상이나 석상은 없지만 저나 제 안에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 딸이에요. 제 아들, 딸들을 보면 제 아내와 제 아내의 형상이 막 나타나요. 말투도 나타나고 습관도 나타나고 어떤 건 가르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제 어릴 때 습관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저의 잠버릇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고 깰 때 모습은 저와 제 딸이 똑같아요. 엄마와 아들들이 똑같고 부모의 형상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죠. 외형도 닮은 것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같이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는 뭐 할 일 다 했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갓난아기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죠. 아이는 부모와 같이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어릴 때 부모와 가족에 대한 상실감이 있으면 또 거절감이 있으면 큰 상처가 있으면
나이가 먹어서도 평생 남아 있습니다. 응어리가 남아 있어요. 그늘짐이 남아 있어요. 막 60 먹은 할머니도요, 심리 상담 하다 보면 막 울어요. 내가 7살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평생 응어리가 남아 있어요. 부모와의 그 떨어짐과 아픔과 상처는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끊을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그늘짐이 있어요. 빛이 어둠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어둠과 그늘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대제사장 기도 17장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듯 주의 백성들도 자기들끼리 친밀히 교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서 친밀히 교제하는,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케 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또 저와 우리 영상으로도 보고 있는, 나중에 보는 영상으로 보는 분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내 마음대로 안 죽을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늙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늙어가고 있는 걸까요? 25 전까지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25, 30 넘어가면 이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늙어간다는 얘기는 죽어간다는 얘기죠.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천국과 또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인간이 왜 비극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본성이 남아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비극이 퍼졌어요. 아픔이 퍼졌어요. 고통이 퍼졌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퍼졌어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 에이, 아담 저 나쁜 놈,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본심도 사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감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에 정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기쁨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 참된 빛으로 가는 인생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이 정말 나를 지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보이지 못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보여준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완벽한 사람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완벽한 사람으로서, 또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본질이 하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히 교제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날 새벽 5일에 미명에 나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사셨지. 예수님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받은 자녀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성경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주 예수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이 말씀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우리도 완벽한 하나님 형상으로 그때는 완벽히 변화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니 점점 더 그렇게 닮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